예수사랑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로 우물가의 여인같이 정말로 구렁텅이에 완전 빠져서 정말로 나날이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는 예수사랑교회 처음이거든요. 정말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엄물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엄물교는 그냥 친구 따라서 중학교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엄물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엄물교 교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만나기 전 한 2, 3년 전부터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완전 확 쳐서 제가 정말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나날이 보내면서 그 잠을 못 자고 밤에 막 정말로 내가 죽어야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또 정말로 제가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 고속도로를 그냥 차를 운전해 갖고 다니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죽어야만 내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동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중에 우리 애진이, 지금 첼로하는 우리 애진이가 예수사랑교회를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 과정 중에 있으면서 애진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또 우리 최은주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주시면서, 그때는 다락방인 줄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정말로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하라는 대로 진짜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찬양해 주시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을 하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한번 예수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보라고 그러셔서 제가 온 게 2011년 12월 첫째 주 주일날 제가 왔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그때는 이제 말씀도 저한테는 들리지도 않고 너무 이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예를 2부 예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래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시길래 또 아멘 하고 또 다 드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진이를 통해서 이제 제가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참 많이 느꼈는데요. 애진이가 이제 교회를 오다가 그때는 중고등부 예배를 나왔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얘가 교회 간다고 가다가 집에 그냥 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럼 얘가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랄지 아니면 자기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생각에 꽂혀서 얘가 막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울고 오는 걸 보고 제가 같이 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진이를 데리고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와서 제가 같이, 또 김석진 목사님 또 막 꺾는 기도 해주시잖아요. 거기 같이 꺾으면서 같이 이제 애진이하고 같이 근 1년 동안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저도 살아나고 애진이도 살아나고 그런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럭저럭 이제 그냥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기도라는 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 제가 기도라는 걸 알았냐면은 그 해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권사님들이 같은 방에 이렇게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서 한 사람 예수를 하면 그리스도 같이 눈 보면서 계속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이제 계속 불렀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천안의 그 상도 리조트에 그 정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허공에 대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부르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잡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는 그동안에는 그런 기도라는 걸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로 거짓 종교로서 나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만들게 만 더러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영혼이 저주받고 묶임받고 떠나갈 줄 알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면서 제가 눈물이 펑펑펑 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새벽 예배드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친자의 축복 7가지 축복 기도문과 그
불신자를 상태를 끊는 권세기도를 계속적으로 읽기만 했어요. 그게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도가 이제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게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정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 정말 마귀의 자녀로서 과거 체질로서 정말로 짱 박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나를 끌고 가는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차 안이 저의 이제 하나의 골방이었습니다. 골방에서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 종일 이제 계속 꺾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의 이제 가슴이 막 터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저는 직장에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 저는 저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한 점이랄지 그런 단점만 보면 그것을 후벼 파서 밝히는 거예요. 막 밝히고 너무 정말 싸가지 없는 그런 영이 저한테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어떤 해가 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럼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쓸어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더러운 살인의 영이랄지 이런 게 보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 하는 그런 강명한 천사로서 가면 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 다른 영혼 하나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줄 줄 모르는 더러운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직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고 저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항상 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해결사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저를 변화시키는 저는 정말로 제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진이도 저한테 엄마 정말 많이 변했어. 애진이가 저한테 한 번씩 쿡쿡 찔러요. 제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는데 정말로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정말로 저는 행복한 게 정말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예배 축복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애진이와 함께 포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진이가 지금 천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올라오면은 이제 주말 동안 지내고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이제 다시 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 애진이도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애진이의 그런 어떤 그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허약하고 정말 볼품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애진이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정말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애진이가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오히려 애진이한테 이렇게 상담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이미 죽었을 그런 목숨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애진이하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고요. 제가 직장 현장에서 그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소아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진단별로 증상으로서 그냥 치료자로서만 그렇게 봤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보서는 정말로 그 사단의 실체라는 걸 똑똑하게 이렇게 그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그 이제 문제는 어차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서 이렇게 질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진단명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같이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와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떤 소망과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거기에서만 사는 거 뭐 요즘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아이들이 인터넷을 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런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 속에 잡혀서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 현실 속에서만 그 도피처로 삼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줄 줄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강단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를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이라는 데를 가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박물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시회를 간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 아이가 굉장히 막 틱장애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막 음성틱이랄지 막 이런 몸 같은 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하철 타는 것을 무서워해요.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 시선이 막 오기 때문에 이걸 타는 걸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한테 꼭 붙어 있길래 제가 이제 지하철 같이 타고 가면서 아이에게 기도문을 주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듣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할 때마다 한 아이 하나씩 데리고 이제 던져 보니까 또 듣는 아이들도 있고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저는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상담하시는 그 부모님들을 조금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이 굉장히 완전 완악하고 정말로 흑암인 그런 현장이 저한테는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어떤 저희 이제 뭐 조그마한 여자 아이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남자 그 보호사들 4명이 이렇게 붙잡고 통제를 하려도 절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현장을 보게 되고 제가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저 영혼을 묻고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 군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눈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 순간적으로 막 발작을 막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고 또 전혀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막 발작을 하고 뛰어다니고 정말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완전 그러는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 앞에서 제가 막 그렇게 발작을 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저 영혼을 묻고 있는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완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사단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막 꺾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사단 마귀가 있고 그 답이 정말로 그 아주 소아 청소년의 이렇게 질환에 이 질병에 정신적인 질병이 걸려서 정말로 성인까지 노인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직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그 현장이고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저는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병원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간호사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아이들을 정말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 센터가 정말로 우리 예수 사랑교를 통해서 세워지고 정말로 이 아이들의 흑암 문화권에 그냥 찌들려 있는 정말로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우리 예수 사랑교를 통해서 정말로 세워지고 제가 그 사역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창조의 정신이 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인 1조의 그런 기도팀이 구성되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축복된 만남들을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가문에도 정말로 그 끊이지 않는 그런 저주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친가 쪽으로 형제분들도 항상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재산과 부모님 그런 부양 때문에 형제간들이 그런 다툼 그런 것을 보고 자랐었고, 저희 형제들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이로서 정말로 이제 저희 친정이 마산이거든요. 마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예수사랑교회에 오고 나서 제가 한 번씩 내려가면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올라오려고 하면은 동생들이 뭐 이렇게 별시럽게 그렇게 믿냐, 그냥 한 번 정도 빠지면 되지 하고 막 그렇게 대적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만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쫀쫀한 그런 게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머니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 수술비 때문에 또 형제간들끼리 누가 낼 건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눈치 보고 만져, 또 누나가 제일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고 했으니까 누나가 책임져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제 내려갔어요. 어머니 수술하신 병원에 내려가서 제가 가서 입원비를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산을 딱 하고 올라오고 이랬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소위국밥 한 그릇을 다 사드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저를 아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있으면서 안 내려가는 대신에 제가 이제 좀 큰 걸로 한 잔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안 내려봐도 된다, 너는 안 내려봐도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형제들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또 드리고 이제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만큼 우리 가족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가 정말 제 대해서 완전하게 끊어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조카들까지도 정말로 이 땅에서는 정말로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천국 땅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북 땅이거든요. 강북 땅 지역을 묻고 있는 흑암 저주가 정말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끊어지고 정말 그곳 현장 가운데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제가 애진이하고 둘이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이 정말 미션홈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제가 이제 애진이가 그런 것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전 후대를 살려야 되고,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후대를 살려주고 후대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이미 죽었어야 할 그런 운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저에게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증거 있는 증인으로서 정말로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도 제자로서 다시 한번 더 우뚝 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짧지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너무나도 안 풀리는 인생이었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찾게 되기까지도 한 2, 30군데 정확히 셀 수는 없는데 교회를 좀 많이 좀 옮겨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집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너무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인생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거나 목사님과 상담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교회를 그냥 차라리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좀 더 심플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대로 좀 더 노력하면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제 양심의 법이 또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답답함 속에서 인생을 살았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삼수 끝에 들어갔는데 삼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고,
그 기숙학원이라고 그 학원이 1년 동안 거기서 재수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재수를 했는데 수능 시험을 보려고 이제 짐을 다 정리해서 집안에 내려갔는데 학교에 이제 수험표를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막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전라도였고 경기도에서 이제 기숙학원 1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그 접수하는 그 접수 원서를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행정착오를 일으키셔가지고 저를 이제 1년을 더 그 기숙학원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 친척 분이었는데 이제 뒤 돌아보면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 제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의 어떤 마음의 짐이고 또 제가 또 잘 대화하지만이 본인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좀 이렇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인생이 너무 안 풀렸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전 사실 이제껏 붙어본 시험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도 길 건너편에 그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학교도 공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4년 어렵게 대학을 갔는데도 이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렵고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이제 위에 형이 한 명 있는데 이제 회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으니 비전공자도 많이 하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하다가 주말마다 이게 올라와서 수업 듣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했었는데 이 서초동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온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딱 3부 예배 이때였죠. 일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목사님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실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 눈에 뭐가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때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때가 이해가 됐었어요. 그 전에는 아무런 기억도 없고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삶이 이제는 예배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만족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산원 예배 때 제가 그 회사의 어떤 생활을 잠깐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잘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그 최근에 그 인기리에 방송이 됐던 드라마 어떤 장그래와 같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시험을 준비를 하고 미국 와서 시험도 보고 왔는데 결과가 뭐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제 교제하는 현재 이제 아내가 됐는데 사람도 있고 이 답답함이 더 이렇게 증폭이 돼 쌓여가던 중에 저희 회사를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지막 이제 최종 발표 날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 계약직 조건으로 해서 너를 고용을 할 텐데 네가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뭐 절박한 마음에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제가 결혼식을 2주 딱 남겨놓고 그 정규직 전환이 딱 됐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었죠. 같이 저랑 같은 조건으로 입사했던 친구는 저한테 이제 정규직 되는 하루 전날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좀 불안한 감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저희 이제 회사에서 어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공장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아동복 옷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그 한 5년 전쯤에 저희 그 동안에 저희가 회사가 이제 저는 결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 이게 돈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많게는 수백억까지도 1년에 결제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조직이 완전히 해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부 전체가 해체가 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속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른 회사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었던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흘러서 지금에 와 보니 제가 이제 조직에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 어느덧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수많은 어떤 인생의 어떤 증거들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일을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이제 코너스톤도 한 지가 거의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또 절제팀 포럼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저랑 이제 혼영 형제 딱 둘이서예요. 근데 가장 오래된 멤버는 또 저고 직장에서 저희 그 사업부에서도 제가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심겠다고 했던 그 복음의 그 열매가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다 축복이 올 수밖에 없었다. 제가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입사 시험도 굉장히 잘 봤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저를 견인해가고 계심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텐데 저는 매해 최우수 사원으로 해서 매번 인사고과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중간 정산을 제가 한번 해봤었어요. 성경에 그 100배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가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 3년 동안 모았던 11조가 딱 500만 원 있었어요. 통장에 딱 모아서 내가 이제 평생을 헌신하고 싶은 교회를 가면 이 11조를 모아놓은 걸 드려야겠다. 근데 이 서초동 교회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경 받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목사님 면담을 하고 성장을 드렸죠. 근데 제가 중간 정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전 재산이었는데 이미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미 100배의 축복이 금전적으로 생겼고 이제는 받는 위치에 있지 않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든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끝으로 이제 제 가정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아내가 없어서 아내가 절대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포럴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는 아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 싸움 하지 않는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려심 깊고 잘 도와주고 잘 이렇게 나서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는다고 하니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히 제가 못 견뎌 했던 부분은 아내는 정리를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번은 아내의 옷방을 이렇게 보다가 기절을 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했단 말이 이 옷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 불태울 것이다. 근데 아내가 언젠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에서 제가 실제로 베란다에서 이렇게 옷을 태우고 있는 그런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해가지고 또 택배로 뭔가를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저희가 분리수거를 제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박스에 휘발유를 이렇게 뿌리고 싶은 거의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다 치우면서도 아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아내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또 제 이제 아이를 얘기를 하면 제 아이가 지금은 제 주위에서 항상 같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저를 돋해요. 근데 과거에 제 아이는 제 옆에 안 왔던 걸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잔소리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거 조금만 너 이거 지금 내가 빨리 양말 빨래통에 넣으라고 했지로 시작했다가
이 애한테 하지 못할 그런 잔소리를 해버리면 이 애가 초점이 없어요. 정신이 멍하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듣지 않고 정신이 나간 거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포럼 때도 얘기했더니 이 아이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정신을 딴 데 이렇게 팔려버리는, 제 지수가 그 정도로 저한테 많이 쌓였는데 그것도 제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저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제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나는 질그릇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어느 쪽도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제 자신과 영적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영이 통하고 이제 동역자로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정이 많이 살아났고 직장이 살아났고 제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혹시 이제 이 자리에 정말 인생이 좀 나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 안 풀릴까, 제가 한 거는 단 하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사랑교회에 오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제가 먹고 그거를 통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저를 피하게 하시고 저의 잘못은 감춰주시고 잘한 점은 더욱더 크게 보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창한 스토리는 아니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일 특성상 해외를 좀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아까 이렇게 적어 보니까 거의 한 6개국 정도의 사람들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약간 후진국들이죠. 저는 이제 싼 옷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복음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희 이제 이랜드라는 회사가 거의 교회랑 비슷해요. 거의 폐쇄적인 그런 어떤 회사여서 잘 이렇게 공개는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매일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회사 당연히 기도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율법적으로 좀 어긋나는 행동을 회사에서도 하면 역시나 이게 정죄하는, 그래서 그것도 뭐 승진이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랜드 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는 신앙을 이렇게 알려고 했다가 또 저희들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같이 형제 자매 사랑한다고 큐티하고 끝나고 나면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게 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포럼 때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뭔가를 좀 주고 싶었어요. 가르쳐 주고 싶고 나도 신앙생활 오래 방황했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창세기 3장이 진짜야 주려 했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담대히 그냥 조금씩 전했더니 안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밤에 저한테 문자가 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들이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이제는 좀 더 이제 세계로 열려서 예수사랑교회의 어떤 그 선교와 전도의 일에 값지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